시작. 하나님이 찾아내신 한 사람. 하나님이 찾아내신 한 사람, 하나님이 찾아내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을 정탐꾼을 여리고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굳이 정탐꾼 두 명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냥 힘있고 실력있고 능력 있으면 그냥 정복하면 되지, 왜 굳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질문을 또 해볼게요. 만일 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없었던, 그 정탐꾼을 보내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결과는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정탐꾼 두 명을 보냄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을 배울 때를 한번 돌이켜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똑같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하죠. 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거인이고요, 우리보다 훨씬 커요. 무기도 크고요, 거기는 성이 요새화되어 있고요,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정탐꾼의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높고 그리고 두려워져서 결국은 포기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냄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갔지만 정탐꾼을 40년 후에 다시 보내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정탐꾼을 보냄을 통하여서 첫 번째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주눅들 필요 없구나.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 수 없었던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짓밟기로 결정했던 그 성에 절대로 멸망하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정탐꾼을 보냄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심판하시기로. 그러나 그 마땅히 멸망되어야 할 그 나라, 그 지역, 그 장소에 절대로 같이 멸망하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기생이었어요. 라합입니다. 기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매춘, 창녀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를요, 아무도,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여인을 더럽게 받고 하찮게 받고 가증스럽게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증스럽고 하찮은 여자 한 사람, 그 여자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정만 해도 60만 명, 전체를 합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멈춰 있습니다.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은 빨리 가서 정복해야지만이 그들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200만 명이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일본 선교를 오늘 저녁에 떠나는데요, 약 4박 5일 정도 되는 시간이고 15명이 가는데 무려 몇백만 원이 듭니다. 거기서 많이 드는 게, 일단 숙박은 해결이 되었는데요, 먹는 비용이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만큼 15명이 4박 5일 정도 가는데도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무려 200만 명이 멈춰서 있다면 거기서 밥을 먹고 생활하는 비용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한 여자가 그런 가치가 있을까? 수억에 수백억의 돈이 드는데 200만 명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기다릴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부어서 고작 그 한 명, 그것도 그 창녀였던 그 한 명 구원하는데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거는 경제성으로 모든 걸 따져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답과 하나님의 답은 달랐습니다. 기꺼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행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멈추면서까지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결정하신 그 성에 절대로 멸망돼서는 안 될 한 사람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그 나라에, 그 지방에, 그 가정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찾아내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가 우상 장수였지만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냈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스펙이 좋을까요? 돈이 많기라나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명분이 좋기라는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칠 그런 가치가 제게 있습니까?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니야 넌 그럴 가치가 없어. 아니야 너는 그럴 가치가 없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수천억을 투자해도 너는 그런 가치가 있어.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고 고르고 골라서 저와 여러분 부곡 순복음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아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받기에 합당한 가치가 내게 있어서 구원받았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가치, 그런 자격, 그런 합당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사단이 그리고 천사가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겠죠. 하나님 뭐 저가실 것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들고 구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또 얘기할 줄 모르죠. 하나님 저 부곡 순복음 교회 이제 6년 조금 넘은 그 교회, 조그만 교회, 작은 교회, 그까지 그 교회 그 뭐 하려고 그 교회를 쓰십니까? 라고 누군가는 말할지 모르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일본에 왜 갑니까? 일본 부흥선교회 이름은 좋지만 이제 시작하는 그 일본 부흥선교회 개척하는 그 시작하는 어렵고 힘든 교회 왜 갑니까? 자꾸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그 수백만 원의 돈을 지불하고 15명의 인원이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말하겠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충분히 가치가 있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일본을 싫어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나님도 그 사람 그 나라 싫어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200만 명을 멈추게 만드시고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한 사람 기생 창녀 라합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게 만들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라합이라는 보잘것없는 창녀였던, 소중하지 않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그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은 그런 축복의 통로를 쓰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쓰시고요, 일본을 부흥시키는데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한 사람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6장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선교를 떠나고 우리는 가는 선교사지만 여러분들 일본은 못 간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로 동력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귀하죠. 우리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시간, 장소를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에 모든 승패가 결정이 된다고. 여러분, 모세가 손을 올리고 그래야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손을 올려 중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선교팀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선교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4박 5일의 시간 동안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선교는 바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내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6장에 나오는데요. 홍해와 요단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 안에 모세가 죽어야 된다고. 모세가 다 해줬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음.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갈라진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걸어서 건너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홍해를 갈라져서 건너갔듯이 1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100년을 기다려든 상관없어요. 기다린다고 갈라지는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은 기다린다고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물이 흘러내리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지만 그 요단강에 내 발을 내디딜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에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요단강 앞에 서서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요, 물살이 너무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의 발을 내디딜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오늘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상처 주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요단강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용기를 내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발을 내딛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말이죠. 내 삶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전까지 늘 기다려 했고 늘 주저했고 그 요단강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발을 내디딜 때에 갈라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오니까 여리고성에 이 무너진 이 장면을 보는데, 또 단기 선교 가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건축할 때도 하는 일이 있죠. 땅 밟기. 어디가 됐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땅밟기라는 아주 좋은 취지가 있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동기, 믿음, 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걸 정확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땅을 밟고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들과 함께 말씀에 따라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일곱째 날은 달랐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지막 날 다 돌고 나서 한 가지 특별한 걸 합니다. 행동을. 6장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자,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4절에 양각 나팔이 등장하고 5절에도 양각 나팔, 6절에도, 그리고 8절, 13절 이렇게 양각 나팔이 등장합니다.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놨는데요. 히브리어로 나팔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쇼파르라는 뜻이에요. 쇼파르. 그리고 이 나팔을 뜻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하초체라는 뜻이에요. 하초체라는 단어입니다. 나팔을 뜻하는 쇼파르와 나팔을 뜻하는 하초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책에 보니까 이 하초체는 얇은 금속 팔로 되어 있는 나팔이래요. 쉽게 생각하면 금속 나팔이 하초체이에요. 그런데 나팔을 뜻하는 두 번째 또 뜻이 뭐냐면 쇼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쇼파르라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양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뿔을 잘라서 두루 말려져 있잖아요. 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나팔을 만든 게 쇼파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나팔의 뜻은 쇼파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게 쇼파르죠.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어떤 때는 양각으로 된 나팔을 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금속으로 된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하초체, 쇼파르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금속 나팔은 언제 쓰였냐면 전쟁이 날 때, 붕, 전쟁이 날 때 금속 나팔 쓰는 거죠. 위험을 알리면서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뜻. 그럼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은 언제 쓰였냐면 절기, 예배 때 쓰였죠. 안식일 날. 그러면 양각 나팔로 붕 하면 자, 이제 절기가 됐구나, 안식일이구나, 예배 드려야 되구나. 그런데 가끔 구약 성경에 보면 두 나팔을 혼용해서 쓸 때가 있어요. 금속 나팔을 쓰든 양각 나팔을 쓰든. 전쟁인데 양각 나팔을 쓰고 또 절기가 시작됐는데 금속 나팔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정리하기로 일반적으로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된 나팔은 절기, 예배 때 쓰이고 또 금속 나팔은 전쟁 때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또 때에 따라서 엄격히 구별되지 않고 동시에 썼다라고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인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면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쇼파르라고 쓰인 거죠. 그런데 이 쇼파르라고 부르는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인데 그러면 그 앞에 양각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나팔은 쇼파르라고 하는 이미 양의 뿔인데 그런데 양각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각 나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이미 나팔만 해도 양각 나팔 쇼파르인데 왜 굳이 앞에 양각이라 넣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쓰인 단어가 쇼파르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양각이라는 말이 총 5번 쓰여요. 그런데 그 5번이 여호수아 6장에 다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양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쭉 살펴보니까 요벨이라고 돼 있어요. 요벨은 양의 뿔을 의미하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요벨이 히브리어로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7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양각 나팔을 불었는데 그 앞에 양각이라는 뜻이 희년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희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리고성 앞에서 제일 먼저 부른 것,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야, 우리 전쟁이다, 승리하자, 선포하자, 이기자, 이게 아니라 게 뭐냐면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희년. 자, 이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이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건 전쟁이 아니라 희년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년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잃어버렸던 걸 되찾는다.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게 희년인 거예요. 묶였던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게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향해서 희년이다, 다시 회복된다, 다시 돌아간다, 다시 제자리로 간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양각 나팔로 통하여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희 가나안 족속들아, 죄에 묶여있는 족속들아, 너희 원래 주인에게로 떠나가라.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여리고성의 주인이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건물, 이 성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걸 지금 나팔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묶고 있는 죄악에서, 억압에서, 질병, 상처,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 너희 원래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라고 여리고성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희년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희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찾아지는 거예요. 빼앗겼던 것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희년이죠. 내가 어떤 삶으로 이 백성들이 땅을 빼앗겼죠. 어떤 삶으로 자녀를 빼앗겼던 희년의 양각 나팔이 불러지는 순간, 원래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옵니다. 50년 만에 노예였던 종이었던 빼앗겼던 땅이든 모든 것이 초기화되듯이 다시 원상복구되는데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 불러지는 거예요. 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빼앗겼던 것이 다시 제자리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을 선포하는 것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배의 감격 회복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 뜨거움, 깊이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찬양할 때 기쁨이 넘쳐나고 예배를 드릴 때 막 감격에 겨워서 흘리던 눈물, 견디지 못해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나가고 이런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 자녀, 부모, 이 깨어진 관계를 간절히 회복되길 원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양각 나팔, 희년의 나팔을 부르면서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바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희년을 이전에는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것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 주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회복하는 역사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부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여 눌린 자를 자유를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 날이 언제일까요? 내일일까요? 죽어야지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오늘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희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빌리라고 하죠. 회복되는 역사, 다시 돌이키는 역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다시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50년마다 기다려야 되는 희년, 노예가 종이 다시 회복되고 빼앗겼던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게 50년마다 일어났던 그 희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순간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심령에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희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함, 육적인 자유함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참을 준비하고 어제는 새벽까지, 오늘 새벽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했어요. 되게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거구나. 이 말씀을 주시려고 지난 금요일에 엊그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막 몸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몸만 뜨거운 게 아니라 손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도 마음이 막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손이 뜨거워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금요일에는 말씀드렸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손을 놓고 제가 모든 성도에게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이 목사가 능력이 있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각자의 믿음대로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식어졌던 예배,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런 회복되는 역사, 우리 삶의 희년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희년은요, 내가 스스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전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바로 기생이었던 창녀였던 라합, 그 한 사람을 그 성에서 찾아내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희년,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로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